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오늘 로마서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느냐, 섬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사랑,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죠. 모든 성경 말씀 66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제합시다 하면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돈 몇 푼을 적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돈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권면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합니다. 때때로 겸손이 될 수도 있지만 겸손이 너무 길어지고 커지면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선뜻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잘 이루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관계도 함께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수평과 수직으로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일의 결과로 구분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제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돈만 갖다 주는 구제기관과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단순히 돈 얼마를 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종국에 가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더 잊혀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굉장히 내가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잘 많이 외우고 하는데 이웃관계를 보면 형편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겨야 되는지, 봉사해야 되는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은 이렇게 잘 섬길 줄 알면서 때때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는 참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빼줄 정도로 잘하면서 가장 가까운 부부나 친척과 형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입이 가는 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의미 없이 당연히 저건 인정해 주겠지 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정말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하트를 줄 것이 정말 상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신앙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내 삶도 신앙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지금 잘못돼 나가고 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서는 사랑할 수도 있겠죠. 말로는 또 사랑한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운 마음만 일어나서 원수를 사랑하기 쉽지 않고 더더욱이나 행동으로 그 사랑의 표현을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나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몇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뭐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핍박하면 나도 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래야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또 하나는 뭔가 내가 핍박을 당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인데 덩치가 아주 큰 애한테 한 방 맞았어요. 나도 한 방 치고 싶은데 이 상대가 아니거든. 괜히 한 방 더 쳤다 가면 더 맞을 것 같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칠 수는 없고 내가 때리지 않으면서 되갚아주지 않으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용히 뒤돌아서 가지고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저주하고 심지어는 속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모르지. 내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르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핍박한 자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 삼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라. 복주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도 이게 어려운 건지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으로 다 내보내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면서 낯선 고을에 이르러가면 처음 할 것이 있다.